수요일입니다. 또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오늘 2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여호와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지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픽하는, 선택하시는 장면이네요.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19장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등장한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소위 블레셋과 사울이 싸우는 그 전쟁에 이제 형들 도시락 심부름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일약 사울의 눈에 들게 되고 그 곁에 있으면서 이제 사울의 신임을 얻어가는 그런 본격적인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은 16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의 머리에 씌워졌던 그 왕관, 본인도 그것을 받기를 주저했던,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던 그 이스라엘의 왕 자리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시는 그 내용 때문에 사무엘이 슬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슬퍼하지 마라, 사무엘에게.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서 내가 선택하고 예비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의 마음에 합한 왕,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앞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제사를 청하고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붓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짧게는 한 두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슬퍼하는 사무엘을 봅니다. 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사울을 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의 마지막 15장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월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뭔가 잘못 내린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는 근심과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동산을 맡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고 다스려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걸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약탈하고 파괴하죠. 그래서 그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짓만 도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의 후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더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후회는 잘못된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한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후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슬퍼하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결정은 옳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사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내리는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픈 결정이라는 거죠. 아픈 결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 하나님의 아픈 결정 앞에, 사울을 버린 그 하나님의 아픈 결정 앞에서 그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있어요? 근심과 한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다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이와 비슷한 슬픔과 근심과 한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온전히 세우라고 만들어 놨더니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직장과 캠퍼스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직이로 맡겨놨더니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결정들을 내려가십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우리 역시도 슬퍼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마지막 때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시는데 그 끝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의 대표적 특징이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거죠. 기뻐서 축제죠. 그리고 누가 죽어서 애곡합니다. 그런데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 시대가 정말 런던이건 한국이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감각한 이 시대의 특징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 밤새 슬퍼하고 얼마나 슬퍼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너 그만 울어, 그만 슬퍼해 라고 말할 정도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아픈 결정 앞에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쁜 결정 앞에서 춤추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감각한 것,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영이 더 깨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선택에 기쁘게, 하나님의 슬픈 결정에 슬프게 그렇게 동참해 가는 거라 이 말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의 슬픔을 정리해 주세요. 1절 끝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야 그만 슬퍼해 라고 그의 슬픔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죠? 두 번째,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감정과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면서도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인간적 감정 라인을 따라갑니다. 인간적 생각에 함몰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면 내 생각, 내 상황, 내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표를 찍고 매듭을 짓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미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제가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청지기로 종으로 수종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다 수습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또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새로운 미션에 수종들면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션,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사이즈를 떠나서 일의 규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수종될 때 우리들의 아픔은 정리됩니다. 우리 인간적 감정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그 밑에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좀 비밀 행차 비슷하죠. 비밀스럽게 가지만 이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소문이 나서 사울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엄연히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법적으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의 체제를 준비하신다라는 게 들려지면 사울이 싫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실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 사울이 절 죽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우리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보면 쉽게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바쁜 거 모르세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저보고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복잡한 삶의 이슈들이 정리되면 모르겠지만 타이밍은 아닙니다. 제 능력은 아닙니다. 아니 저보고 이거 하다 죽으라고요? 등등의 하나님 뜻의 미션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100만 가지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결정에 합리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주온 글씨로 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가 불량배들의 소굴로 찍혀 있는데, 주온 글씨가 찍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첫 번째 왕을 세운다는 게 사울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대관식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런 사울의 결정이요, 성경에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됐든지 위대한 사무엘조차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주저하게 돼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숨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새로운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슬픔의 종지부를 찍고 근심과 걱정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곳으로 one step forward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해의 요소들과 명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전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우리 가운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사람은 꼭 넘어지는 지점에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유독 그 부분의 이슈만 나오면 거짓말이 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는 너무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 이슈만 나오면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션 앞에 반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신을 바짝 차릴 한 가지가 뭐냐면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의 장성한 더 준수한 외모에 그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감이네. 뭘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외모가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지금 어디서도 하고 있냐면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데 그의 형들을 보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 엘리압이 올 때 그를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사울을 대신할 만한 왕감이네 라고 사무엘이 순간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툭 치세요. 그거 아니지.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네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네. 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속이 중요한 거야. 중심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실수를 교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correction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awakening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고 가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넘어지는 지점에서 또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더 묵상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미션 앞에 주저함 없이 리스판스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 안에 반복적인 넘어지는 지점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와 교회와 속한 개인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들 계속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킹덤 컬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살아내주셔야 됩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액션 동사 10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번 주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눠주시면서 계속 우리 안에 킹덤 컬처가 빌드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넘어지는 경향, 아버지 말이 헛나오고 아버지 거짓이 동원되고 아버지 부정직함이 동원되고 인간적 생각들이 그냥 하나님 디폴트적으로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삶에 우리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완전히 죽었으면 이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이 육체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온전히 이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때를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 안에 인간적 감정들, 우리 안에 디프레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감정들, 아버지 더 이상 슬픔에, 더 이상 근심에, 더 이상 한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매듭 지은 것들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열방의 지체 하나님의 일터 캠퍼스와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모든 부르심의 자리 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넘어진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육신의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들의 눈으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와 논리와 인간적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말씀 쫓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겨나가게 하십시오. 그 머물러 있는 스테이지,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미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슬픔과 한탄과 하나님의 후회,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한 걸음을 디디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캠퍼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작은 일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넘어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